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을 전심을 함께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다 함께 성도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더 힘차게 박수 치면서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그 이름 앞에 성도여 다 함께 성도여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보다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 찬양하라 주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춘천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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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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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 와서 우리 왕.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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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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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시 한번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할렐루야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그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되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다 함께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송축하라. 내 영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그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오늘부터는 이제 주기도문을 10주 동안 강해를 합니다. 저한테도 주기도문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고 있고 또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좀 나누고 싶은데
저희들이 주기도문을 10주 동안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가능하면 주기도문은 어차피 뭐 성경에 딱 그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성경을 따로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는 그 주기도문 한 절 한 절을 소개할 텐데, 성경을 읽는 대신에 매주마다 주기도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설교 전에 주기도문을 바이올린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대표기도 끝나면 함께 고백하는 주기도문, 오늘 회중이 함께 드리는 주기도문 송을 바이올린으로 다시 한번 연주를 듣고 설교를 이어갈 텐데, 이 연주를 듣는 방법은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여기서 들려오는 음률에 따라서 주기도문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눈을 감으시고 우리 바이올린 연주를 듣겠습니다.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기도문을 이제 이번 주부터 나누게 될 텐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공통적으로 다 기도라는 행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나약한 인간이 우월한 신에게 자기의 소원을 비는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다 기도라고 하는 예식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종교마다 기도하는 내용과 방법은 조금씩 다르죠. 왜냐하면 신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이야기의 대상이 바뀌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처럼 그 신이 누군가에 따라서 기도하는 내용, 범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내지는 종교가 말하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자기가 섬기는 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행위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수님만큼 잘 아는 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을 잘 의미 있게 생각하고 고백하면 세 가지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을 비롯한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냐, 이것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도문 하나를 잘 우리가 고백하고 이 주기도문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영적인 열매들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은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얘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
자,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의 백성이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이렇게 늘 주기도문을 고백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말하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친숙한 대상이죠. 우리는 하늘이 그렇게 낯설지는 않아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하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늘이 친숙한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에 대해서는 멀리서 바라볼 뿐, 이미지는 친숙하지만 실제로 아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나 우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아마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조금 구름 너머, 우리가 생각하는 저 구름 너머 해와 달이 있는 쪽 하늘을 조금 날아본 경험은 있을지 몰라도 그들의 평상시의 주거 공간이 땅이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하늘에 대해서 무언가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부족할 것이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볼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은 해와 달, 그리고 반짝이는 별이 있는 그 하늘보다 훨씬 낯선 대상이에요. 여기서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푸른 창공, 영어로 스카이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저 구름 너머에 해와 달이 있는 푸른 창공의 하늘, 스카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헤븐, 아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곳을 하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신다. 그러니까 이 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우주 만물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간만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도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도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늘과 다른 훨씬 그것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게 길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식하고 자기가 경험하는 것만 인정하려고 하죠.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걸 우리가 인식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경험되고 체험한 것만 인정하겠다, 신의 존재도 그렇게 인정하겠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신이라는 것을 내가 보고 체험하고 경험한 것만 인정하고 그걸 내가 존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을 신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아무 때나 조절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편리한 대로 그 신을 내가 길들이겠다는 거예요.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신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싶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어떤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부분, 드러내시는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으로 드러나신 부분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초월적인 분이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우주보다 크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우주를 고치시고 우주를 새롭게 하려면 우주만에서도 안 돼요. 우주보다 훨씬 크셔야만 우주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내가 다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첫 번째 겸손함의 고백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
라는 얘기, 그건 멀리 계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하늘이 아니라고 했죠. 그런데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늘이라는 것은 사실 땅에 살고 있는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하는 것과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현대 과학 문명의 이전의 사람들은 하늘의 신과 천사와 요정 같은 영적인 존재들이 산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해, 달, 별들조차도 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대 과학 문명이 그런 전통적인 신화들을 대부분 깨트렸죠. 그러나 이 과학 문명을 가지고 살고 있는 현대인들 역시도 하늘은 분명히 이 땅과 급이 다른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같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분명히 급이 다른 곳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표현 가운데 하늘과 땅 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만큼의 수준의 차이가 난다, 그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건요,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신비롭고 엄청난, 우리와는 엄청난 수준 차이가 나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그 차이가 나느냐? 우선 본질적인 차이가 나죠. 본질적인 차이.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이나 죽음이나 무슨 질병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질병과 고통과 우리가 죽음, 노화 이런 거에 대한 그 위협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분이에요. 그것까지도 창조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지식과 지혜가 무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런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알고 있어, 내 생각이 곧 하나님의 생각이야, 이런 따위의 주장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참 열등한 존재가 감히 난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 내 얘기가 곧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건 상식적으로 말하면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인간의 뜻을 다 안다는 얘기하고 웽웽거리는 파리가 사람의 뜻을 다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직통계시 운운하면서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고 계획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느냐? 100% 가짜다. 인간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자신의 좁은 머리와 일천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도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인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인간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우주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지구보다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걸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 하나님은 내가 아는데, 내가 좀 아는데, 하나님이 내가 좀 아는데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하나님이 이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은 있고,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인간이요, 남에 대해서 아는 건 둘째치고요, 자기 몸에 대해서도 인간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최근에 건강 문제에 대한 두 가지 큰 이슈가 세계적인 탑 뉴스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7월 달에 프랑스의 과학자들이 성인 남녀 18만 명을 10년 동안 조사해서 내놓은 보고서예요. 커피나 차 종류를 하루에 4잔 정도 마시면 혈압과 심박수가 현저히 낮아진다, 건강에 좋다, 마셔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번엔 미국에 있는 과학자들이 44,000명을 30년간 조사한 통계를 내놨는데, 만 55세 이하의 사람이 평균 하루 4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면 조기 사망의 위험이 대폭 높아진다. 한 달 사이에 프랑스의 과학자들하고 미국의 과학자들이 정반대의 결과를 내놓고 우리 보고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예요. 또 하나는 최근까지 BMI라고요, 체질량 지수가 높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금 비만인 사람이 질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것이 상식이었어요. 좀 뚱뚱한 사람들은 오래 못 산다 그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많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국가보건통계청이 288만 명의 비만도와 27만 건의 사망 사례를 조사했는데, 조금 비만인 사람이 오히려 정상 체중보다 더 오래 사는 걸로 나왔어요. 자,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의학계에서 정상과 비만의 기준을 놓고 대혼란에 빠진 거예요. 지금까지 알고 있는 정상 체중, 좀 비만이라고 하는 이런 정의에 대해서 지금 혼란이 왔다는 거죠. 자, 일부러 살 빼려고 하지 말아요. 이게 정리될 때까지 그냥 버텨보자고요. 인간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신의 몸에 대해서조차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훌쩍 뛰어넘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이 감히 왈가불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셔? 안 계셔? 내가 하나님을 좀 아는데,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하고 무식한 행동이냐 이거예요. 감히 우리의 모든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런 하나님,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럼 그런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뭐예요? 경외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 어떤 것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인간이 대하는 태도는 하나예요. 놀라와 경외하고 그 하나님 앞에 존경하는 태도를 갖는 거예요. 우리와 본질적으로 수준이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마땅히 최고의 존경을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존경을 별로 안 합니다. 누군가를 별로 존경하지 않아요. 그래도 목회자는 조금 난 것 같아요. 조금 존경을 그래도 좀 받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세상에 여러분 과거에 존경받던 지위에 있던 사람들 요즘 존경받습니까? 전혀 존경받지 않습니다. 모르죠? 여러분들도 저 앞에서만 웃고 돌아서면 저놈 이럴지. 저는 현대 교회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을 두 가지를 표현해야 되는데, 현대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친근하고 편안한 존재로만 소개할 뿐, 또 하나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분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는 현대교회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친근하고 언제나 친구 같은 편안한 하나님만 소개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해야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존경과 예의를 표시해야 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듣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야 된다. 사람이 자기가 관찰되고 실험될 수 있는 것만이 실존한다고 믿는 사람들, 이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해요. 내가 관찰하고 내가 체험한 것만 내가 믿는다. 이건 닫힌 세계관이에요. 이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취향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신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한번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 취향에 맞춰서 선택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이런 취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닫힌 세계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이걸 가지고 종교에 들어오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대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지요. 왜? 내가 경험되지 않은 건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 실존하지 않는 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이 닫힌 세계관으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죠. 하나님을 모욕하지요. 저는 여러분의 생각관이 열린 세계관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만, 열린 세계관이 돼야만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그 큰 하나님을 우리가 수용하게 되고 그 큰 하나님 앞에 존경과 예의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옛 어른들이 오냐오냐 했더니 할아버지 수용까지 뽑는다는 말처럼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마땅히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예의를 잃어버린 현대교회. 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예의를 갖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배를 정성껏 잘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가 존경하는 마음, 예의를 갖추는 시간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여러분 주일날 내가 그냥 오늘 뭐 시간 되면 오는 게 예배고, 내가 와서도 그냥 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듣고 내가 헌금하고 싶으면 하는 거,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해서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과 신령과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존경심, 예의를 표현하는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랬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인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과 옷깃을 여미고 정말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때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산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임하고요,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이 제단에 넘쳐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한 번 드리고서 일주일의 삶의 형통함이 있고 내 삶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가? 본질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그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춰야 돼요. 두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신분이 우리보다 월등히 높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보다 신분상 그분이 월등히 높은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의 창조물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에요. 여러분, 나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것 가운데 아주 먼지만도 못한 게 나예요. 나만 창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엄청난 많은 것을 창조한 것 가운데 나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물 가운데 아주 작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우주 만물을 관리하고 운영하고 다스리시는 실제적인 운영자십니다. 엄청난 분이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단체에서 리더가 돼도 그 리더에 맞는 직책에 맞는 힘이 주어져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목사님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데 그 일이 혹 좀 실패하고 그래도 그것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두 번째는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제가 인사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임명할 때 제가 하지 않고 반드시 담당 목사님들이 정말 자기의 주관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직분자를 세우거나 또는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저는 인사권을 드려요. 왜? 같은 목사인데 담임 목사 혼자 다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 다른 목사님들도 그만한 그 목사에 걸맞는 그런 어떤 힘을 가져라,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자꾸 목사님들에게 권면해요. 사람이요, 직책이 높아질수록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그만큼 힘이 커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권세가 생기는 거죠. 신분에 걸맞게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신분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에겐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그분이 한번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한번 계획하면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분이 한번 말씀하시면 누구도 가로막을 수가 없어요. 왜? 그만한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최고의 권세가 뭡니까?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 권세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뭘로 연결되느냐? 이렇게 우월하신 하나님의 신분과 권세는 구원의 능력과 직결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서 구해내려면 모름지기 자기 자신부터 보장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 처지나 자기 환경이 불안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사람이 누굴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남을 구원해 주려면 그만큼 내가 갖고 있는 능력과 힘이 뛰어나야만 남을 구원하고 어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 그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 어떤 왕도 갖지 않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주기도문의 첫 줄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다시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여러분, 인간은 우리의 문제를 결코 잘 해결할 수 없어요. 최근에 1990년대 후반부터 계속되고 있는 세계적 경제 위기가 세 번째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소위 F5라고 해서 미국이 돈 풀기를 의도적으로 자제하면서 신흥 국가에 외환 위기가 닥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F5는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터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지칭하는 건데, 미국의 돈 풀기 자제 때문에 이 경제적인 구조가 취약한 이 신흥 5개국이 외환 위기가 닥칠 위험이 있다. 어떤 전문가들은 9월 안에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다시 온다라는 그런 전망을 지금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해결을 못해. 전망은 하지만 누구도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여러분, 지금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초고농의 방사능 수증기가 검출됐습니다. 오염수 43만 톤이 지하수를 오염시켰고 매일 300톤의 방사능이 오염된 지하수가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해결을 못해요. 도쿄 부근의 후지산이 300년 만에 폭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요. 여러분, 이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이런 수없는 위기들이 매일같이 돌출되고 있는데 이런 위기들을 막아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세계 최강국을 자처하는 G2인 미국과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까? 아무도 못해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리와 차원도 다르고 그만한 권세와 권력과 힘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된 특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내 삶의 후원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음을 우리는 오늘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구하는 거예요. 그런 힘이 있고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면서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뭘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우리는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이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최고, 최상, 완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얼만큼 좋아 그러면 아이들이 그러죠. 하늘만큼 땅만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노래를 불렀는데 목소리가 너무 아주 정말 더없이 너무너무 목소리가 좋아요. 뭐라고 하죠? 천상의 목소리라고. 더 이상 이 땅에서 그 사람을 완벽한 무엇으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천상이라고 해요. 가장 좋은 최적의 환경, 가장 좋은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천국이라고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야 여기가 지상 낙원이고 지상 천국이네 라는 말을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많이 씁니다. 그게 뭐죠? 최고로 좋다는 거예요. 더 이상 좋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은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이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사실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희망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최근에 서점가에 어떤 책이 나왔는데 책 제목이 하늘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 희망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요, 희망이 있으면 아무리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을 살고 내일을 버팁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귀한 과거와 찬란했던 역사를 가지고 있어도 오늘 내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모든 부귀영화를 뒤로하고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살아있다는 얘기는 희망이 아직도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이 하늘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 여러분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ABC 방송국이 한 네덜란드 벤처 업체가 추진 중인 화성 프로젝트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겁니다. 화성, 저 우주 화성에 정착할, 여기 화성은 경기도 화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주에 있는 화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 화성에 정착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프로그램에 전 세계에서 신청자가 10만 명이 넘었대요. 좀 놀래봐요. 저 3층은 뭐 하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10만 명의 신청자들이 구매한 티켓이 다 편도라는 거예요. 가는 티켓만 있고 오는 티켓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구를 떠나서 화성이라는 그 달나라에 갔을 때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각오로 떠난다는 거예요. 뭐 때문이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새로운 땅을 건설하고 개척자로 가서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화성이라는 새로운 저 별나라에 가서 새로운 또 다른 지구를 만들어 보겠다고 희망을 가지고 10만 명이 넘게 현재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이 말하는 희망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첫째는 희망을 책임지고 현실로 만들어줄 보증인이 없고, 둘째는 설사 그 희망사항이 일단 실현되었다 할지라도 그 행복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 30조 원이 넘는 재산을 자랑하며 전 세계 부자 순위 7위에 올랐던 브라질의 바티스타라고 하는 회장이 이번 달 현재 자기 재산의 99%를 날렸어요.
한때는 얼마 전까지 세계에서 7번째 큰 부자였던 이 사람이 99%의 재산을 날렸어요. 경영 실패, 투자 실패, 주가 폭락 이런 악재가 겹치면서 지금 그가 남은 재산이 한 1%밖에 없는데 그 1%가 얼마냐 그랬더니 2천억이래요. 근데 언론들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2천억조차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추측하고 이미 너무 많이 추락했기 때문에 그것도 다 뺏기고 파산 날 것이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새로운 가능성과 찬란한 미래를 꿈꾸며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내가 대단해서나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꿈꾸지 못한 최고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야 되는 자기 자신을 비추는 에너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하실 때 다른 거 다 모르고 그냥 끝까지 안 가더라도 하늘에 계신 이 한 구절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르시고 엄청난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 속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축복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주기도문이 끝까지 가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이 한마디만 가지고도 우리 삶과 인생이 회복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만 가지고도 무한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늘에 계신 이 한마디 속에 감격의 눈물과 가슴에 정말 기쁨의 영성이 회복되는 놀라운 감격의 은혜가 이 한 단어 속에 여러분 날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체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